지난주에 대전 장로교회 신현복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뇌 수술을 크게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 이분이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게 됐답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 또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맞아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주권, 통치를 믿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초월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이크 하이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과 고대 역사의 연구가입니다. 그가 어느 날 시편 82장 말씀을 읽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시편 8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계기로 이분의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다녀요, 열심히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바라보고 산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또 세계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바라보고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 증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 속에서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순결을 지켰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아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믿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서 순례를 하던 가운데 이즈미르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즈미르는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머나에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캅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는 포도 농사로 유명합니다. 들판에 끝도 없이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웅들만 마신다는 프람리안 포도주가 생산될 정도입니다. 포도가 발전되다 보니까 서머나에는 유흥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 유흥산업이 위축이 되고 포도주 생산이 줄어들 것이 염려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결국 폴리캅 감독은 86세가 되었을 때 순교를 당합니다. 화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캅을 죽이기 전에 기회를 줍니다. 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수를 부인해라. 기독교 신앙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근데 폴리캅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얘기 남기고 불태워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세계,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사는 걸까? 자신의 완고한 자아 때문일 것입니다. 티끌만도 못한 자기의 경험, 지식, 이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마음 때문일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 칼 막스의 영향이 큽니다. 칼 막스의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죠.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자본가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분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철폐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 중심에는 철저한 유물론이 있었습니다. 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신적 상부 구조와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하부 구조가 있다. 그런데 이 칼 막스는 일반 철학자들과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반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이 물질을 규정짓는다, 물질을 발전시킨다라고 봤는데 이 칼 막스는 물질이 사람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규정짓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손에 잡히는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을 가진 부르주아와 물질을 가지지 못한 프롤레타리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소유 형태를 뒤집어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칼 막스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마르크스의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만 믿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불신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 봐, 못생겼잖아. 말도 어눌하잖아.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써보낸 말씀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생겼던 걸까요? 그 교회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건 모자라.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바울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그거 아니야. 그거 모르는 소리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율법주의자들은 너무나 완전하고 충분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을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이 율법주의자들은 완전한 주님의 복음을 내팽개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그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되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 얼마나 신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놀랍고 신비한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선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은 표 있어? 너 율법 지키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고 십계명 받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 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모세 얼굴에 났던 그 광채를 율법으로 지킴으로 얻는 구원, 옛 언약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새 언약은 너무나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출 것도 없다, 숨길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얻는 구원, 옛 언약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미련을 두고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수건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기의 완고한 자아, 자기의 편견, 그리고 티끌보다 못한 자기의 지식, 경험, 이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이롭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수건은 반드시 벗겨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건을 벗어버리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말씀하셨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죄책감을 갖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생 율법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오면, 복음을 믿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건을 벗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8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수건을 벗어버리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한 사람 속에, 한 가정 속에, 한 나라 속에, 한 민족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집트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피라미드를 보고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맨날 사진에서만 보던 거. 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의 높이가 146m입니다. 감사해요. 놀라질 않아서. 폭이 230m예요. 저 돌 무게가 600만 톤입니다. 아래에서 찍어봤거든요.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피라미드를 언제 만들었는가? 이집트인들이 주전 2600년에 만들었습니다. 주전 BC 2600년 전. 우리나라는 그때 언제였죠? 고조선 시대 이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2300년 정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집트인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에 이집트는 이런 문명을 벌써 일으켰습니다. 과거 이집트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이게 흔한 이집트 신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일으켜냈는지를 경험했어요. 우리나라 비참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안타까운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수건이 벗겨졌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 자유가 있다. 생명이 있다. 축복이 있다. 치유가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에 수건이 벗겨져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만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 눈의 수건을 벗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건을 벗어리면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눈의 수건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나는 수건을 벗은 사람인가? 오늘 나는 수건으로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의 영광,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탐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수건이라 하는 것이 뭔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완고한 자, 티끌보다도 못한 내 경험, 지식, 이성, 이 땅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도 이 세계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곱틱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엔 곱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인데 그 가운데 10% 1,000만 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곱틱 할 때 곱트라는 단어는 헬라어적 표현으로 이집트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집트인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 240년경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슬람 국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배척, 핍박, 박해,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 예수만 부인하고 예수만 버리면 교사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버릴 수 없어서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온 가족들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분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모습입니다. 미안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마을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니까 끝도 없이 쓰레기를 실은 차들이 들어와요. 저 쓰레기를 온 가족이 분류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예수 포기할 수 없어서 저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곱틱 기독교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오른쪽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말고 살자고. 제가 예수 피난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한 아기를 만났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더니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아이라고. 십자가 문신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산꼭대기에 동굴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겁니까?
수건을 벗은 분들이십니까? 아직도 수건으로 영적 눈이 가려워져서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탐닉하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수건으로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절대로 다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저 돈, 성공, 외모, 미용, 명품, 젊음, 명예, 더 큰 것 위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수건으로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수건으로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데 있었고, 교회의 영광은 존경과 위엄을 내려놓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을 영광으로 여길 때 드러난다. 과연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필립이 한씨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계선이죠?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 아직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참 귀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최연숙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아주 인재이십니다. 2018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함께 사역했던 남편 선교사님 조무영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잠깐 한국에 나갔는데 한국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4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집트로 다시 돌아와서 남편이 하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집트 땅 쳐다보기도 싫어. 이집트 땅 밟는 것도 싫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믿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그 대열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의 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